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맨 마지막에 경기가 그대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극적인 역전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질 것 같던 팀이 이기고 이길 것 같은 팀이 지게 되는 이 극적인 역전승은 갖고 노는 드라마라고 해서 사람들을 아주 열광시킵니다. 이러한 역전승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선수들의 심리가 많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곧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하면서 약간의 긴장이 풀어지는 그 순간 경기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에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요기 베라라는 야구 선수 감독을 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경기는 맨 마지막까지 끝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짝퉁이란 말 많이 사용하시죠?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명품으로 이렇게 좀 몸을 이렇게 꾸미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그 관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그 짝퉁 명품이 약 95% 정도가 중국으로부터 그렇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산 짝퉁, 겉으로 볼 땐 똑같습니다만 내구성이 아주 약합니다. 저도 명품 벨트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잘 그렇게 차고 다녔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 메이커가 있는 거라서 저 일산에 있는 백화점에 가가지고 AS를 맡겼습니다. 한참이 지나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맡기신 벨트는 가짜라서 수리가 불가합니다. 저한테 선물해 주신 분이 그 짝퉁을 쓰실 분이 아닌데 그분도 아마 속아가지고 짝퉁을 진품인 줄 알고 그렇게 구입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그 긴장의 약간의 차이가 승패를 좌우하고 또 명품과 진품은 똑같이 보이지만 그 내구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항상 사람들과 어떠한 일 가운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러한 남다른 차이를 만들어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성공과 잘 되는 사람은 성실하거나 부지런하거나 대인관계가 좋거나 아니면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해가지고 성공하고 또 아름답게 일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남다른 차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이 차별화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해서 보니까 그냥 현대의 용어인 줄 알았던데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일 하다 보면은 운이 70%고 자기의 실력이 30%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도 내 통제 밖의 영역의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운칠기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거, 내 통제 밖에 있다.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건 30%고 나머지는 운이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남다른 사람과 차별을 만들었던 사람이요, 또 자기의 열심뿐만 아니라 또 그 칠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엘리사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엘리사가 새로운 선지자로서 등극하려는 그러한 전환점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 전환점에서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자리를 대신하느냐, 이 과정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 받기 전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12겨리의 소로 농사를 지었어요. 12겨리가 몇 마리일까요? 24마리의 소입니다. 여러분, 저희 시골에서 큰 집도 보면은 소 한 마리 키워가지고 우리 사촌 형님들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 집안에 소가 몇 마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은 24마리의 소를 가지고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아주 부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상황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그에게 겉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당신을 제자로 삼겠다, 내가 당신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였지만 엘리사는 모든 것을 버리고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루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삼으시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려는 그 의도는 엘리야, 하나님, 엘리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지자 세계에 대해서 조금만 발을 붙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한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과 5절 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 말은 누가 했느냐? 선지자의 제자들이 했습니다. 즉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사람들,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그 집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 엘리야는 어떻게 하느냐? 장소를 조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장소의 변동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 곳은 길갈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갈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엘리야는 베델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고 그 다음에 요단으로 갑니다. 왜 엘리야는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동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방문하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여러분, 길갈, 베델, 여리고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이동했던 경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또 이 3절과 5절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걸 물었잖아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사람이 3절에서 한 번, 5절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즉 3절에서는 어디에 있는 선지자들이 했느냐?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었고, 5절에 있는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면은요, 요단에 이르렀을 때 이 선지자들이 50명이 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동하는 곳마다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엘리야가 여러 장소를 이동했는가? 그 이동했던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선지자의 공동체를 이 엘리야가 방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사역을 정리해야 되겠죠. 아마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그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던 지역들을 방문해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숨은 의도는 이렇게 엘리야가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는데 마치 본문의 의도는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이동하는 곳마다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끝까지 마치 그 스토커처럼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이 엘리야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이 엘리야로부터 확실한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닌 것일까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마지막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5절과 3절 이 다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미 엘리야의 승천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당신의 선생이에요. 우리의 선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특별한 관계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말의 숨은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면 엘리사가 계승하게 될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그러한 정황 증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가 농사를 짓고 있을 때 그를 불렀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어요. 그것은 이미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미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충성스러움을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과 또 엘리야의 행동을 통해서 후계자로서 이미 인정받았던 것이 분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지만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닌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기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녔을까? 한번 잠시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다른 의도,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 이유는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이 지위, 이 명성, 이 자리,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그것은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소중하게 생각한 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르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지위에 오르면 하나님의 일, 선지사역의 일을 어떠한 자세, 어떠한 능력으로서 감당할 수 있느냐. 엘리사에게는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토록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선지자로부터, 엘리야로부터, 믿음의 선배로부터
하나님의 선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노하우가 무엇인지, 방법은 무엇인지 얻고 배우고 또 깨우침을 받고자 했던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자리가 욕심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느냐, 이 엘리사에게는 이것이 초점이었고 관심사였습니다. 지위가 아니라 내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처럼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진짜 예언자가 될 수 있느냐. 나는 부족한데 그 비결을 엘리야로부터 배워야겠다. 이런 간절한 열망에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끈덕지게 엘리야가 따라붙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스라엘의 풍습은 전통적으로 죽음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끈질긴 엘리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뭘 바라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청년 시절에 정말 간절히 붙잡고 기도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엘리야를 뛰어넘는 2배의 갑절의 능력이 임해서 이 시대 가운데 종지하게 쓰임받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제가 약간 의미를 잘못 알고 이 말을 사용했더라고요. 자, 갑절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2배가 떠올라요. 그죠? 2배가 떠오르는데 사실은 2배가 아니에요. 뭐냐? 원어의 의미는 장자의 몫을 이야기합니다. 장자가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받았잖아요. 정확한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에게 아들이 2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냥 50% 나눠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은요, 아들이 2이 있으면은요 3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장자에게 주었고 3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엘리야를 뛰어넘는 더 신령한 은혜를 구한, 그것을 상상하기 쉬운데, 또 제가 청년 시절에는 그걸 머리에 떠올리면서 기도했는데 성경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법적인 어떠한 그 계승도가 장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계승권이 나에게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진정한 내야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를 지배했다면 나에게 지배하는 그러한 계승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랬던 것이 바로 엘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떠한 교만한 마음으로 어떠한 큰 포부를 가지고서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많은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엘리야의 영적인 계승자, 이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이동할 때마다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엘리사 선지자의 멈출 수 없는 간절함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도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 차이를 무엇 때문에 만들어냈습니까? 간절함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그것 때문에 엘리사도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 사역을 잘 감당한 훌륭한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엘리사의 열정, 엘리사의 간절함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예배의 자리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 엘리사와 같은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무감으로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가 힘이 듭니다. 엘리사와 같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더 높은 목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지. 이 정도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만족함이 있으면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이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에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감당할 수 없어. 내게는 능력이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성령이 필요해. 라는 그러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 정도 내가 하면 됐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고 학교에 다니게 하셨고 직장을 주셨고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거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을 어떻게 담당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운칠기삼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칠기삼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70%, 내가 열심히 내는 그 30%여야 됩니다. 운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영칠기삼이 돼야 우리는 온전히 차이를 만들어내고 온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사는 거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은 운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신앙과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보여주었던, 여러분들의 신앙 형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계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현진 집사님, 그 할머니께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제가 조금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또 이제 미국에서 오신 우리 또 김선옥 권사님 따님이 있으신데 우리 권사님으로 교회 섬기셨는데 젊은 시절에 이제 따님이 권사 취임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나에게 신앙을 보여주셨던 할머니, 어머님, 믿음의 주변에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본받아야지 막연한 생각으로 끝이지 아니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법적인 계승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을 물려줬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막연하게 내가 그를 본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도 진정한 그들의 계승자가 되어야겠다.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줄고 있고 교회의 영향력도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시기에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때로는 저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능력을 주셔서 설교하면 감동도 받고 막 전도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불만서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를 만지십니다. 성장시키십니다. 진정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영성생활과 저의 영성생활을 비교하면 아버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모습, 그 후배나 그 동료 그러한 목사님들과 함께 상기도 하셨던 모습들, 40일 금식을 2번 했던 모습들, 테이프를 틀어놓고 찬양에 감사해가지고 무릎 꿇고서 간절히 찬양하시던 아버지의 모습들, 헌금을 하시기 위해서 토요일 날이면 은행에 가시고 빡빡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다리미로서 그 지폐를 다리셨던 아버지의 모습들, 저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아버지만큼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많이 주무셨는데 저는 교회당에서 이불 피고 잔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도 짧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젊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어떻게 교육자가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의 모습도 보여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냈던 모습과 지금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열심히 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거기에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현대 기독교의 힘이 없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방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열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엘리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사처럼 정말로 내가 부모님께 신앙 이어받았으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계승권을 가진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심정으로서 그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으로 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가졌던 영적인 간절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긴장이 살짝만 풀려도 승패가 뒤집어집니다. 짝퉁과 명품 똑같은 같지만 내구성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끈질김과 이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엘리사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